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 로마서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평생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엄청난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보면서, 야,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직자로 살면서도 도저히 이 말씀대로 내가 참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왜 이렇게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여러분 선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남에게 우리가 조금만 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처우를 받아도 너무너무 속상하죠. 또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고 또 너무 억울해요. 화도 나고요. 잠도 오지 않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펴보면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든지 가능한 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은혜를 베풀고 살려는 거예요. 야, 참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걸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또 들여다보면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올 때가. 자, 그 오늘 말씀 내용은 간단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항상 모든 일에 선을 너희는 도모하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렇게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살아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악하게 대하고, 정말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당하게 여러분을 처우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원수를 갚겠다고 그리고 날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원수 갚겠다고 그렇게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악을 악으로 대하며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악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선하게 대해.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만 도모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면 화목하게 지내. 그리고 원수 갚는 거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지금은, 요즘은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리더십이 바뀌게 되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또 갈등도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돌아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는. 그래서 섭섭한 일도 있고 서로 또 서운한 일도 있고 서로 예기치 않은 관계에
갈등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해야죠. 한번 붙어. 화끈하게 한번 붙어. 단둘이 만나서 해결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좀 품어주면 안 될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럼 막 화를 내세요.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남성이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님한테 가져 나와서 얘기해도 목사님은 대안이 없으시군요. 기도하라고 얘기밖에 안 하니까 소용이 없다요. 목사님 갈라. 목사님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그냥 한다는 얘기 기도하라 그러고 품어주라 그러고 이해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더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좀 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그 모습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막 화가 치밀어 오고 잠이 오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정말 안 될까요? 왜 기도하려는데 왜 대안이 없이 말씀하시냐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기도가 실제로 대안이 안 되나요? 대안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1단계, 2단계 교육훈련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감동이 되는 거는 또 2단계 훈련을 잘 받으셨는데 한 번 더 받고 싶다는 그런 또 청장년 집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이미 3단계 할 생각을 하지 또 2단계를 또 하시겠대요.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체험이 있는 거야. 훈련 받으면서 새벽을 깨우며 오랫동안 기도했던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내가 또 훈련 받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기도가 대안이 됩니다. 기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가져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가슴 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속상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 나와서 토해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억울한 마음을 터치하여 주세요. 나도 모르게 눈 녹듯이 어느 순간의 마음이요.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던 마음이요. 마음이 잔잔해지기 시작하면서요. 그렇게 막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생각도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때 막 화난다고 막 해갖고 막 그냥 다 토해냈으면 말이야. 어떻게 됐을까? 그때 기도하면서 참기를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 참을걸.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참을걸. 참지 못하고 그냥 화난 김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요. 한번 내어 뱉은 말은 주사람께 어렵거든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안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왜 대안이 안 되시나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토해낼 때 그분이 그 문제를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왜 실제적인 대안이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한 사람은요,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훈련 받지 말래도요, 저렇게 2번씩이나 훈련 받는다니까요. 2번 아니 3번, 4번이라도요,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고 대안이 되시는 분임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오해를 받아도요,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그냥 사울이 자기 충신이죠. 다윗은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역적으로 몰고 온 나라에 다윗이라는 놈은 나쁜 놈이야. 누군가 이 다윗 이 나쁜 놈을 도와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냥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래서 완전히 역적 중에 역적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 주군을 배신할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엔디게 그 굴, 저도 엔디게 굴을 가봤어요. 실제로. 근데 그 엔디게 굴 속에 이제 다윗이 들어와서 숨어 있는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다가 좀 쉬기 위해서 그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엔디게 굴 속에 숨어 있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자릅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내가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주님께서 사울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선대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또 엔디게 근처에서 사울이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사울을 죽일 수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창과 물병을 가져와서 그의 머리맡에 두고 그냥 떠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온 동네 자기를 역적으로 이렇게 모른 사람인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만 죽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 함께하는 신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게 잘한 걸까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그때 죽였다고 한다면 정말로 사울이 온 동네에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주군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역적이다 라고 소문을 냈는데 정말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 말이 맞았구나.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주군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역적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온 동네 소문이 났으면요, 다윗이 훗날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그 위대한 정귀한 왕으로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피를 안 묻혔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다 소문이야. 잘못된 이야기였어. 그리고 사울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손에 피 안 묻혔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에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정말 언뜻 보면 이 말씀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감사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감사한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감사하냐면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역을 다 감당할 테니까 너는 선한 역할만 하며 살아. 너는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너는 늘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 악역은 내가 감당할게. 악한 사람들 내가 해결할게. 원수 내가 갚아줄게. 자, 이거 감사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말씀이에요? 감사할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일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됐을 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아주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당신은 아이들에게 그냥 좋은 아빠로만 그렇게 대하고 살으래. 용돈 달라 그러면 그냥 용돈이나 주고 그것만 하고 악역은 당신이 감당하겠대요. 아이들 야단치고 훈육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로 항상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용돈 달라면 용돈만 주고 당신은 그렇게 지내래요. 그게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제가 자녀들 훈육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낙제점인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 이게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훈육하다가는 아이들하고 관계가 다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니까 사춘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 전에는 그냥 아빠 우리 학교 갔다 오면 허그해주고 막 그냥 얼굴 비비고 막 이랬던 애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아이들 얼굴 보는 거 가끔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볼 때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염려가 되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끔 보는 아빠가 잔소리하는 그 잔소리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을 막 훈육하는 모습을 보면 막 야단도 치고요.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야, 저 정도면 이제 관계가 완전히 깨졌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도 안 돼서요. 엄마하고의 관계는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은 특히나 더. 그런데 아빠하고 만약에 관계에 문제가 되면요, 관계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함부로 나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딸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을 나눠서 한쪽은 훈육하고 한쪽은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역할 분담을 좀 해야 하는데, 남자가 어느 쪽이라고요? 남자는 그저 훈육하려고 달려들지 마라. 내가 가장인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보면 아내들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하고의 관계는요, 이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빠는 잘못하면요, 외로운 섬이 되고 더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늘 불쌍해. 보면 불쌍해. 그러니까 항상 좋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경우에 없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하게 너희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도 뭐 훈계하겠다고, 변화시키겠다고, 또는 심판하겠다고,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손에 피 묻혀가면서 너희도 악하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그렇게 달려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악한 사람도 그냥 좋게 대해, 선하게 대해줘.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가능한 한 너희는 그냥 화목하게 지내. 그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무책임한 삶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정말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계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게. 내가. 악역은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말씀이지. 이게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말씀을 주시나? 불평과 원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억울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괜히 감정을 나세워서 그 일 때문에 너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래.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래. 너는 선하게 살아. 너는 사람들과 화목해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나머지 내가 해결해 줄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달려들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야.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사고치지 말아요. 그 얘기 지금 가만히 있어. 때를 기다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다 깨달았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면, 자, 그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걸 다 알았어요. 깨달았는데도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냥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도요,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주먹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 해더라도 운전하며 가는데 누가 갑자기 막 그냥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날 뻔해요. 그럼 벌써 그냥 뭐가 나와요? 그냥 쌍둥묵장 나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적반하장격으로 막 그냥 뭐라고 막 그러면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 기도 못합니다. 문 열으라 하면 문 열고 나가요. 한판 못 넣는다니까.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한 번 깨달아가지고는 삶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이 와도 이 말씀대로 내가 딱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장로교회, 제가 조남은 소개하지 않겠어요. 이 아무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3형제 중에서 장남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저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부목사님으로 사역할 때는 저도 부목사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부목사님은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책임이 없어요. 부목사님은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교우들이 부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화살은 누구에게 가요? 그거 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모든 화살은 다 담임 목사님에게 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부목사 생활을 하니까 교우들이 다 잘 대해주는 거야. 무조건 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야, 내가 앞으로 단독 목회를 좀 해서 담임 목회를 해서 더 행복하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기도하는 중에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웬걸 부목사 시절에는 그렇게 교우들이 그냥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더니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다 어디로 와요? 담임 목사님한테 옵니다. 두 분이 싸우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문제는 결국은 마지막 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결국 담임 목사한테 다 옵니다. 다 와. 그러니까 너무 목회가 힘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 교회 창립 멤버가 되는 어느 성도님이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분도 한승질 하는데 어떻게 됐니? 아버지가 좀 야단 좀 치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아버지가 맨날 그 성도님한테 야단 맞고 그리고 막 말씀도 못 하시고 그런 모습을 장남인 이 아들이 본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아무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일인데 그 성도님이 아버님 서재에 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막 그냥 소리를 막 내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다가 터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사택이 있었는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유리 탁자를 팍 치면서 아들이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냐? 죄종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냐?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요. 자, 그 성도님도 이 고등학생인 목사님 아들을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이 목사님도 그 성도님을 볼 수가 없고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지낸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장남이라 장남인 네가 대를 이어서 주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로회 신학대학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성경시험을 보는데 성경시험에서 이런 그 문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좀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적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걸 적고 나왔는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성도님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았던 거야.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아버지가 너무 해피하지 못하게 목회를 하는 모습을 장남이 지켜보면서 그래서 도저히 장로신학대학에 입학은 시험은 패스가 돼서 입학 허가서를 받긴 했는데 도저히 주의 길을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해도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주의 길만큼은 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들이 눈물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일반 대학을 들어가서 18년 동안 이제 세상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예수전도단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용서라고 하는 영적인 프로그램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요,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도 몰랐는데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마음에,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성도에 대한 그 응어리진 그 한이 자기 안에 그냥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면서 18년 만에 그분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용서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러고 살면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손해보는 거는요, 나 자신이 손해보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마음에 그 한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살면 그 한의 칼이 나를 먼저 찌르는 거야. 나를. 내가 불행해. 내 영혼이 병들어. 내 안에 내상이 커. 그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살 길이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그 얘기 아니에요? 또 어느 날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뱃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정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런데 형제가 자꾸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요. 주님, 도대체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 전통은요, 우리 한국 정서와 같아요. 3세번이잖아요. 유대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3세번이야. 그런데 베드로가요, 7번까지 얘기한 거야. 아니, 그러면 도대체 7번씩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당신 말은? 이런 얘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너에게 계속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해? 그럼 너는 그냥 무제한적으로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 선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야. 넌 그렇게 살아.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원수 갚는 거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용서하면서 살아.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 때문에 참 힘들기도 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억울한 일,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시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아직도 여러분 가슴 속에 누군가에 대한 응어리진, 용서하지 못하고 한으로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놓아드리세요. 할렐루야.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선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옳고 그름은